우리 교회에서 약 한 50여 명 참석하셨는데 72개국에서 한 2만 명 참석했습니다.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들고 세상으로 또 현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속기 쉽고 착각이 쉬워요. 가정에 가고 교회에 나오고 또 학교에 가면 많은 불신앙의 소리 듣게 됩니다. 또 세상은 크게 보이고 나는 적게 보여요. 세상은 강하게 보이고 나는 약하게 보여요. 이때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지 아니하고 속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복음 가진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언약 가진 자를 바로 왕이 애국 군대가 못 막았어요. 요단도 홍해도 여리고도 그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장군, 어떤 군대, 어떤 권력자도 복음 가진 자를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려움, 고난 문제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 7명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입양하였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사무엘은 출가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과 능력과 관계없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이나 또는 환경에 문제, 내 약점을 가지고 인생 작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기능, 학업을 가지고 기능 작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속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늘 속에 들어있어요. 기도 속에서 언약 잡고 영적 힘 얻고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전도 작품 만드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문학책도 아니고 철학책도 아니에요. 구원에 관한 책. 그 구원의 핵심이 뭐죠? 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 안에 들어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구원의 방법은 뭡니까?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해서 네 믿음을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언약 끊긴 시대에 얼마나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다가올 걸 아시기 때문에 애타하시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애타게 또 부탁합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막자는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복음 가진 렘넌트를 일으켜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 그것만 하면 돼요.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계속 재앙이 오는데 반대로 복음이 회복될 때 모든 것이 살아나요. 복음이 한때는 로마로 왔잖아요. 로마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냐.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
모든 길은 로마로. 이 복음이 독일로 흘러갔어요. 라인강의 기적. 이 복음이 영국으로 흘러갔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이 복음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세계를 장악한 이 팩스 아메리카나. 이 복음이 어디로 왔지요? 지금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깨닫는 축복을 주여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성경은 복음 놓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받았는가?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자 불신자 노예가 돼서 불신자의 종살이 합니다.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드는 그 일에 동원돼서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게 애굽 시대입니다. 또 복음을 놓치자 나라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없어지고 예배도 없어지고 전 세계 노예 시장에서 짐승처럼 팔려갔습니다. 그게 아수르 시대, 바벨론 시대입니다. 또 복음 놓치자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속국이 돼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세 가지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재앙이 와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앙이 옵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이 닥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배경이 바로 지옥이에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왜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거리 없으면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지금 모르잖아요. 복음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이걸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겠어요. 비틀거리며 이곳에 저곳까지 이 말씀을 찾되 말씀을 찾지 못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쓰러진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영적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 이걸 지금 몰라요. 왜 멸망하는지 과학과 의학과 지식이 계속 발전하는데 왜 가정이 무너지고 정신병이 급증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중앙에서 이 시대 지금 재앙을 보고 있습니다. 전 지구가 지금 불가마 같아, 불가마 같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재앙. 복음 놓치면 사단의 공격을 못 피합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어요. 복음 놓치면 지옥 배경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역사상에 계속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처참히 끌려가요. 아수르 시대 보니까 여자만 남겨두고 남자들을 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에 갖다 팔아버려요. 짐승처럼. 남자들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흑인들, 범죄인들 갖다가 풀어놔버리니까 혼혈족 돼가지고 완전히 저주받은 그 땅이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시대 봅시다. 왕을 잡아다가 왕이 보는 눈앞에서 왕의 아들딸 70명을 배를 갈라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나중에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이천리길 말꽁무니에 매달려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
로마 시대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 성에 있던 120만 명 철저히 학살해버립니다. 성전도 없어지고 국가도 없어지고 예배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남는 건 지향밖에 없어요. 깨닫는 축복을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언약을 딱 붙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언약 붙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얘기가 바로 출애굽기요. 희생제사의 피임을 피의 언약 붙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또 무너지지 않아요. 한나라는 여자가 언약을 붙들고 나실인 뭐냐면 없어진 복음을 회복시키는 사람 이 뜻입니다. 나실인. 이 언약을 붙들고 사무엘을 출생해서 어릴 때부터 성전으로 집어넣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된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요. 전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이때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블레셋을 철저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령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왔다겠어요. 그래서 전도자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하는데 생을 딱 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회복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후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의 주역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르네상스 혁명 이후로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눈으로 보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신화다. 빼는 겁니다. 사람이 부활했다. 이거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이거 빼자 이거예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파도가 잠잠케 되고 이건 초자연적인 현실이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안 맞아. 싹 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것은 껍질하고 윤리적인 교훈밖에 안 남아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축복이 사라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그냥 종교책, 교훈책이 돼버렸어요. 그게 제일 발전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독일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문 닫는 교회를 사람이 사서 PC방으로,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바뀌었어요. 또 대표적인 많은 교회들이 모슬렘으로 팔려가서 사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모슬렘이 10%인데 교회는 1%도 안 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뒤를 지금 미국이 따라갑니다. 미국 교회 거의 다 문 닫아갑니다. 어느 정도 비참하냐? 300년, 200년 된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할머니들 몇 명밖에 없어요. 교회가 유지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11시에 자기들 몇 명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한인 선교사들이 그걸 빌려가지고 오후에 2시에 한국인 예배를 드려요.
교회 빌리면 세를 내야 되잖아요. 2,000불, 3,000불 세를 냅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수도세 내고 정의세 내고 그 교회당을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 길을 한국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90%가 미자립입니다. 50%가 복음을 안 전합니다. 복음을 말해도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오직이 아닙니다. 유일성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회복할 교회가 나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가진 산업인, 복음 가진 렘넌트 일어날 때 이 땅에 지향 걸쳐주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스데반 혼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수문안 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경제 공황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만 경영답 받아가지고 전 세계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고 올바른 복음 전하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산업, 우리 후대를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들들이 돌아오고 은금이 돌아오고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복음 가진 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가면 많은 불신앙 공격할 겁니다. 때로는 착각도 하고 속기도 쉬워요.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언약 붙들고 일어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자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루트 한 명을 중세교회가 못 막았어요. 복음 가진 모세 한 명을 그 막강한 애굽이 못 막았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바빌론이 못 막았어요. 아수르가 못 막았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자가 가는 곳에 요단도 여리고도 홍해도 못 막았어요. 복음 가진 자는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회복할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 세상은 살아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이때 복음 가진 렘넌트 모세, 요셉 두 명으로 끝냈습니다. 요셉과 모세 렘넌트 두 명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살려냈어요. 브레셋은 그 당시 막강한 해양민족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별게 아닌데 그 당시는 해양민족으로 지중해를 제패한 나라예요. 철기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무기가 발전했어요. 이스라엘을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가 그 나라를 살려냈어요. 다니엘 보세요.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겠어요. 또 새 청년 우상 숭배다가 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때 뭐라 합니까? 네가 우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왕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번은 구해주겠다. 이때 새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요, 그런 말 우리에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왕이 우리를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보세요. 하나님은 사자 입을 막고 불길을 잡았어요. 에스더 언약관이 렘넌트 보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언약관절 렘넌트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으면 신앙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겠습니다. 문제 있을 때, 위기 만났을 때 담대하게 그리스도 선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담대히 선포하세요. 승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고 후대가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복음이 심겨있다는 사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자입니다. 흩어진 자 같지만 파송된 자입니다. 숨겨둔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같지만 살릴 자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로 모든 현장으로 가정으로 다 살려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6절 보세요. 영적 싸움하는 자로, 선한 싸움하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여러분 부모님 살려내셔야 돼요. 학교 교사 친구들 살려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알고 있고 답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저도 그 복음 몰라가지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귀신 말 듣고 귀신 들린 무당 말 듣고 제사다가 제가 한 방 맞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신학을 해서 목회자 되는 걸 과정이었는데 귀신은 축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알겠습니까? 귀신 들린 무당 점쟁이 말 듣고 제사 지는 우상 숭배다가 그거 당했다 이 말이 당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 통해서 이 시대에 재앙맞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 시흥 땅 100곳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시흥 땅에 정치인이 필요합니까? 경제인이 필요합니까? 지식인이 필요합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복음 가진 렘넌트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 렘넌트를 통해서 막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알겠습니까? 렘넌트들은 우리 중직자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목회자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당당하셔야 돼요. 종교역이 500년 됐습니다. 교회가 복음 놓치고 교권 상호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복음 가진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이렇게 해서 이 종교 뒤에 없겠다는 겁니다. 렘넌트 통해서 세상 흑암 문화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 통해서 세상 이 질서 뒤에 없겠다는 거예요. 지금 인본주의가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동성애 심각합니다.
그리고 뭐 인권 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말할 수 없는, 복음을 말하면 처벌받는, 복음을 말하면 손해보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복음이 부끄러워진 시대가 왔어요. 성경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둘째는 유대인에게로다. 복음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랩런트가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나 예수 믿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 놀리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시대,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된 거란 말이죠. 이걸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낙심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부탁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고기 잡으러 모든 걸 포기하고 바닷가로 간 베드로를 찾아오셨어. 3번씩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랩런트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생을 걸고 복음 전했어요. 그 코바디스라는 책을 보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철저히 핍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시인인데 시상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 시에다가 불을 놨어요. 그때 로마는 이 판자로 집을 지어서 집이 막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그 대도시 3분의 2가 전소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왕을 죽이려고 폭동을 일으켜요. 그런데 네로가 불을 지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전국에서 기독교인을 막 살해하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베드로도 급해서 몸을 빠져나온 겁니다. 그 기록 보면 로마 시를 벗어나서 외곽에 가는데 예수님이 반대편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 베드로에게 내가 구원해야 할 내 백성이 저 불길 속에 있다. 이 베드로가 충격받고 다시 돌아서 갔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잖아요. 십자가형.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게 너무나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그 경비병들이 십자가를 거꾸로 딱 세버렸어요. 그래서 숨겨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 모든 성공, 복음 없는 성공,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과학, 물질 문명,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면 우리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주시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겠다. 이 축복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랩런트 기도 배경이 돼야 돼요. 바울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하느라.
바울은 시간 되면 언제든지 기도 속에서 렘넌트를 키웠어요. 우리 어른들이 렘넌트 기도 배경해 주시고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청와대로 국회로 학교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흐름을 바꾸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통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약속 붙들고 한 주간 두 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배경이 되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를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고 학업을 가지고 기능 작품을 만들고 모든 삶을 가지고 전도의 작품을 만드는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복음 회복을 렘넌트 일으키는 것을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시대 바꿀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 영적 섬유로 쓰는 그 시간에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정정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지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 예배로 주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 죄의 저주, 지옥 권세 영원히 못 박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연약함이 무너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언약 붙들고 후대를 키우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면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 예배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든 무능, 연약함이 치유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